오늘은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 세계의 명절로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듯이 올라오면서 할까 하다가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잘 안 했는데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대로 돌아서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영어로만 할 수 없잖아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시기를.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맨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목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탄절 감사 예배는 함께 모여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예배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신앙의 은혜와 유익과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성탄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의 첫 번째 성탄 맞이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탄절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확정하고 깊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천사들을 보고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천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청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새벽에 본는가도 같은데요. 하여튼 천사가 나타나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 사이에 천사들이 찬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천사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그들은 이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확인하러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양을 치던 그것을 버려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양을 어디 모아놓든지 했겠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내리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엄청난 소식이 이 사실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하고는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들에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있던 들녘이 어느 들녘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왜 중요하냐?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태도, 이 목자들의 태도와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동쪽으로 돋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막 묻게 되어졌을 때, 헤롯이 묻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말할 때 미가사의 말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들은 친히 가서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달려가서 이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들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이 성탄절이 오늘날 많이 희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아니면 세상은 더더욱 그렇고, 성탄절은 그냥 즐거운 날, 우리가 아니 설교할 때 비유로 되는 것처럼 성탄절이 뭐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그냥 하루 쉬는 날, 등등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의 의미를 상쇄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성탄절을 이 목자들이 처음 맞이했던 성탄절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들려줬습니다. 아기가 낳았다는 사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달려가서 확인하고, 이 아기가 그리스도고 이 아기로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깨닫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리예요. 목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고는 그곳에 가서 경배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맞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주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확증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확증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복되어지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습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많은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주는 놀라운 은혜, 그 성탄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정말 주님이 행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각하면 구약의 이사야를 참고보기도 하고 미가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아기가 왔으면 그분은 기묘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뛰어난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습관화되어지고 익숙한 말씀이고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이지만 본래 그것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성탄의 감격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맞아, 오늘 성탄절이지,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는 일임에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치 있는, 생명력 있는, 더 높은 깊은 넓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그 중동에 여행을 가게 되어졌는데, 중동에 가면 이렇게 목자들이 팩시에 가면 아니지만 자유여행 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일단에 양무리가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목동 3명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이렇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 한 목자가 자기 이제 양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메나 메나라고 그렇게 자기 한 목동이 부릅니다. 이 아랍어로는 메나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 그런 뜻이에요. 목자가 메나 메나 그렇게 하니까 물을 먹고 있던 양들이, 일단의 양들의 무리가 그냥 안 먹고 그냥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그 또 목자가 또 그럽니다. 메나 메나 그렇게 하니까 또 일단의 양들이 따라갑니다. 신기해서 이 사람이 나머지 목자에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겉으로 막 먹재기도 짓고 두근도 둘러쓰고 그렇게 합니다. 발음이 달랐겠죠. 근데 어쨌든 해봅니다. 메나 메나. 그런데 양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들은 왜 안 듣냐, 이 양들은 당신의 말만 듣느냐라고, 그렇게 목소리만 듣고 따르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종종 양들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나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 목자가 부를 때에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병들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야 합니다. 바로 확인하고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가장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보면 뭡니까? 목자들이 그 천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과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난 뒤에 그들이 뭘 합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천사들의 말이 그런가 하여서 확인합니다. 자기 신앙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실은 목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보고 확인하였고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들었던 그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 사실을 목자들이 전하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었겠죠. 주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수는 있지만 믿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전한 말을 목자들이 가서 전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다,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석 없는 보석 상자와 같습니다. 성탄절의 화려한 보석 상자처럼 아름답게 치밀 수 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의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이 빠져버리면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만족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성탄절에 그것을 깨닫고 이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확인이 되어지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밖으로 전거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가족으로, 때로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또 더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불안한 요소들이 그냥 화재와 살인과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미래의 소망은 더욱더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치 쉬즈라고 하는 사람의 책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일에서 태어났던 베르네 넴케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2차 대전에 겪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하는데요. 독일인이었으니까 연합군이 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추임을 꾸리고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 바퀴 뚝 둘러보던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 집에 베르넴케라고 하는 어린 시절에 형이었을 수 있죠. 큰 아들이 잠깐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서
앉아서 큰아들은 그들이 즐겨 부르던 옛부터 도움이 되시고 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에 아이작 왓저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것인데요, 그게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내 소망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온 가족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램피의 가족은 결국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닻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는 것이죠.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의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그 상황과 기후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으며 그분과 함께 하나로 묶여서 그렇게 삶의 경주를 달려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닻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자들이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원자와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사람만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이 성탄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앞에서부터 보면 영광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옆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였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합니까?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성탄의 즐거움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은 바 실제로 가서 본으로 확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혀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앞에 보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뭐가 영광이 됩니까? 우리의 영광은 뭐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나긴 30년의 세월을,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어떻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왜요? 이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툼과 분쟁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인간을 본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은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지나는 성도들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교박은 뭡니까? 우리의 하이델베르 그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대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과 너희의 선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몇 번쯤 연습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습 두세 번 하고 난 뒤에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마치 본선 경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떨어지면 탈락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회복하시긴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가서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탄이 주는 내게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로 삼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정말 우울한 계절, 며칠 전에 그렇게
교제를 사기 위해서 대구에 잠시 갔다 왔는데 옛날 같으면 성탄절 되면 캐롤도 울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할 텐데 물론 좀 대도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설렁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그 세대 가운데 정말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놀라운 그 목자들이 맞이했던 그런 성탄처럼 우리도 그런 성탄을 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